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주님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 없고 주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이도 없습니다. 주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찬양의 첫 번째 고백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음에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우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언약의 기초에서 잘 지켜 행하 나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믿음으로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중간의 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본이 되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는 자로, 중보자가 되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교회가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자로 불림받은 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어느 때도 이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상기시켜 줍니다. 잘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때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죄짓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래서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선자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읽은 4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그렇게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됐든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36절을 시작하면서 인자야 그 여인들에게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장의 시작에 그들이 행음하였음을 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먼저 드러내야 함을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홀라 오홀리바를 심판하려고 하냐?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오홀라, 하나님이 그녀의 장막이 되셨다라는 뜻이고 그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오홀리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장막을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가 다 심판받아야 하는데 라는 거죠. 너가 이렇게 봤느냐, 너가 이렇게 들었느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살고 있는 에스게라, 너가 이걸 다 보고 이제 심판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들, 그들의 더러운 것들, 그들이 부정한 것들, 그들의 음란한 것들을 내가 먼저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며 그 재판관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37절입니다. 그들이 행음하였다, 간음하였다라는 뜻인데 이 나아프라고 하는 행음하다라는 말에는 신앙을 저버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깨다, 혼인을 저버리고 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손에 묻혔다라고 하는 폭력과 탄압, 억압의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과 행음하며라고 말하고 여기에 이제 쉼표가 있어야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우상과 행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위해 살았다라는 것이고 우상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까지 했느냐? 내게 낳아준 자식들, 그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음식물로 갖다 바치게 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죠.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것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그것은 38절에 보니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미크다시라고 하는 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예배당을 말할 때 때론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진 곳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물로 말할 때 말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고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끔 이 건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봉헌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에 내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더럽히게 되었고 그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날 우상에게 자식을 바친 그날 들어와서 성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메시지로만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때로는 합니까? 그날 심각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욕하고 정죄하고 혐오와 배제의 언어로 구분 지은 다음에 그 다음 날 아니면 그날 또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안식일, 그날을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범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할랄인데요, 이게 이제 구멍을 뚫다라는 겁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범하다, 구멍을 뚫어버리다, 상처를 주다, 살해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안식일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후성에게 드린 그날,
그들은 내 성소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더럽혔고 내 성전 가운데서도 안식일도 범하고 예배도 범하고 그 성소를 더럽게 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36절에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었느냐, 정죄하고 싶어하느냐,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싶으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가증한 일들을 먼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0절입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절을 먼 곳에 보냈다 라고 말합니다. 청한 거죠. 먼 곳에 있는,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먼 곳에 있는 곳에 이 바벨론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올 때 그들을 위하여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리고 눈썹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단장을 합니다. 이건 뭐냐? 신부 화장,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 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새로운 일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눈썹을 그리고 스스로 단장을 했다라는 것은 그를 향해 내가 준비된 신부요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이에요. 케붓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관을,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식사를 차리고 잔치를 하며 또 그를 위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놨다라고 말합니다. 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쓰는,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향이고,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근동 지역에서 힘을 상징하는 것이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근동 지역에서 소중한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그냥 기름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편히 짓거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무리와 함께 편안한 가운데 모든 것, 여기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가 들어가는데 소리이기도 한데요, 그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이긴 한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이스라엘들이 했던, 제사장 나라가 했던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먼 곳에 있는 사절, 바벨론에 있는 그 사절에 모든 것들을 갖다 드리고, 그가 오자마자 신부 화장을 하고, 그가 오자마자 음식을 갖다 바치고, 그가 오자마자 그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와 함께 떠들고 즐깁니다.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일 텐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황무지, 황폐한 땅일 텐데, 거기에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오고 술 취한 사람을 불러온다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잡류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아수르 아니겠느냐, 술 취한 사람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그저 잡류일 뿐이고 술 취한 사람, 아무 것에도 쓸데가 없는 사람일 뿐인데, 술 취했기 때문에 이성도 잃고 잡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일 뿐인데, 우리는 그들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청해서 오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와서 팔찌를 그 손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신부로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팔찌를 주었습니다. 팔찌는 누군가에게 내가 종속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관은 신부의 관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씌워줌으로 새로운 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오홀라, 오올리바 할 것 없이 다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3절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음행으로 간음과 음행과 신앙을 저버린 그 일들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빨레입니다. 빨레는 낡았다라는 뜻이고 오래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낡고 그 음행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순결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혼인으로 맺어진 이 여인이 말입니다. 아주 달고 다른 기생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피차 서로가 행음의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피차가 올라와 올리바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과 행음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올라와 올리바를 말하는 게 더 적절한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행음하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달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보면 이 잡류와 술 취한 사람에 불과한 이들이 올라와 올리바에 나올 때 무엇처럼 나오냐면 기생에게 나오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처럼, 남편을 버린 여자처럼, 그리고 음행에 취해 그것만에 원하는 여인들에게 나오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고요, 아수르의 의인이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45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면 가치겠죠. 가치.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말할 때 이 재판하다라고 말한 말이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단어 미슈파트. 이 재판함 같이 그렇게 그들을 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 같이, 두 번째는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그 간통한 것은 음행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면, 피를 흘리는 것들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만들어낸 정말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행위,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서 그 피를 흘리는, 이게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재판함 같이 재판하느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이기 때문이고 그들은 피가 그 손에 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너 심판하고 싶냐? 정죄하고 싶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정한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들려줘라. 우상에 빠져있는,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행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들려줘라. 내가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행동하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잡류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아서, 긁어 모아서 그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용병들을 모으고 또 힘을 신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모아서, 돈을 신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모아서. 근데 무엇보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 뭡니까?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던, 연모하였던, 연애하였던 그들이잖아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포라고 하는 것, 학대와 고생을 말합니다. 동요되는 걸 말해요. 흔들리는 걸 말해요.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마에서 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 공포는 그냥 내가 느껴야지 하는 공포가 아니라,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들로 인해서 보자마자 압도되어 있는 공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을 약탈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모든 것을 노략물로 삼습니다. 거기엔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죠. 내 자녀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될 자녀들을 그들이 찾아와서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더니, 내가 우상에게 이 아이를 몰래에게 드리듯 바쳤더니 그들이 와서 내가 무가치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고 순결하게 그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리가 47절에 돌로 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돌로 치는 건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서 가늠한 여인들에게 했던 형벌의 내용이죠. 그들이 돌로 그들을 칩니다. 칼로 그들을 학살합니다.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학살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라그라고 합니다. 자녀도 죽이고 집도 불살라 버립니다. 사람은 의와 식과 주의 사람인데 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집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터전이 무너지게 되고 바닥에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음행과 행음, 간음, 음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모든 것들을 그치게 하였다라고 말할 때 이 그치다가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는 안식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끊고 그치고 멈추게 하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을 겸응하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얻으시려면 끊어야 됩니다. 그쳐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샤바트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을 그치게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보니까 모든 여인들은 뭐겠습니까?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 제사장의 소명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려주는데, 이들이 그 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음행을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정신이 바짝했대요. 이 정신이 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사르인데요, 이 아사르라 야샤르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이 번쩍 깨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훈육하다, 매질하다, 때리다, 혼내다, 그래서 교훈을 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음행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본받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이 이제 만들어내다, 생산해내다,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싸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하지 않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음란으로 너희에게 그대로 갚은즉, 49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많은 무슬림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 전달에 어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편애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장자된 사람을 먼저 본을 보이면서 혼을 내고, 얘들아 봐라,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정의롭고, 사랑으로 공의롭고, 공의로 사랑하고, 정의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일에 어린이 교회에서 오해피 선데이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연합예배 라운어십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고 떠날 때는 질투하심으로 그 질투를 불붙는 열정으로 표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귀가 열려 눈이 떠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